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하나씩 쌓아놓습니다. 지식도, 학벌도 쌓아놓고요, 물질도 쌓아놓고, 뭐 땅도 쌓아놓고, 또 권세, 인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놓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될 줄로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가득가득 쌓아놓은 것들 때문에 새로운 것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축복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다 기울어져가는 애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오죠. 경영자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그가 애플의 경영자로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애플을 구원할 만한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딱 이제 선점해야 이 회사를 일으킬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신제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한 일은 포기하고 버리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종에 이르는 히트를 치지 못하고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그 수많은 수십 종의 제품들을 다 생산을 중단시키고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 4가지 제품만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에너지들을, 그 모든 공장의 기술진들을 힘으로 집약해서 혁신적인 애플의 제품을 내놓았기 때문에 애플이 오늘의 애플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보면, 또 경영학의 기초서적에도 보면 항상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재고조사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다. 재고조사, 내가 무엇이 창고에 있고 얼마나 있고 지금 그것들이 다음 시장에 나와서 팔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요즘 말로 땡처리해서라도 처분해버리라 이거예요. 재고조사를 잘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득가득 쓸모없는 것들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내일에 쓸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보면 한 20년쯤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갈 때 내가 싹 다 버려야 되겠다, 그죠? 싹 다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리려고 품목을 딱 만들었는데 고스란히 이삿짐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리려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만 새 집이고 물건은 역시 그때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깝고 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과거에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들, 배움들, 경험들, 친구 관계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영화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니 그는 퇴보된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참 좋은 목사님들, 아주 개혁적이고 앞날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또 때때로 어떤 분들은 지금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옳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가장 목회를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세대의 젊은 세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교회는 이름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한 달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인데 왜 놀라지 않으십니까?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가고 2015년도가 익숙해질만 하면 또 2016년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빨리 비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더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에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비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빈배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빈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베드로가 그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은행의 잔고가 하나도 없고, 은행의 잔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에 눌려가지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하는 나름대로 어렵고, 직장 생활도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요즘에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젊은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채워볼까 하면서 내일 먹을 양식들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살 동원하면서 사람들이 월요일마다 하는데 350명이 와요.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와서 쫙 바닥에 앉아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일찍 오냐고. 좀 늦게 와도 충분히 다 받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 봉사자들이 정말 수고해서 그 많은 쌀들을 다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언제 멈춰질 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 앞줄에서 쌀이 떨어지면 나는 못 받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두려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 이렇게 일찍 나오는 거예요. 찬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돼요. 피난처의 마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고 받아줄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빈배가 되어 있어서 내일이 두렵고 염려스러워서 당황되시는 순간이 온다면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공간이 텅 비어져서 공허해졌을 때 오히려 그때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로 살아가다가 40년 목동 생활을 다 마친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아시다시피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이렇게 120년 생애를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모두가 그의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에게 무엇인가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무술을 연마하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많은 어떤 정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많은 이웃나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 귀족들과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인맥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세까지 건장한 젊은이 때까지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그 나름대로 힘이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장차 이 애굽과 이 땅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왕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자기 인생을 쌓아놓는 일을 했던 40년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광야로 도망간 그는 숨어 지내면서 자기의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의 양, 남의 양을 지키면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왜 40년 동안 그렇게 똑같은 세월 동안 고생했을까요? 40년 동안 쌓았던 것들을 버리는 40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습관을 갖는 세월만큼 버리는 세월이 또 똑같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나쁜 행동들, 나쁜 언행들,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데 그만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들로, 헛된 영화들로 오랫동안 쌓아놓은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40년의 생활 동안 철저하게 망가지고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비로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새로운 40년을 살게 되었는데 먼저 80년의 생애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 아니 앞으로 남은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을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1년 반 전쯤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물론 설교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웃으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재작년 가을에 했던 설교라고 기억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6년, 7년 사이에 했던 설교는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월 들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일관된 설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원천 가족들이 정말 2015년도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축복의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정말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대로, 지금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면은 우리 인생의 끝이 너무나 후회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들을 한번 담을 그릇의 공간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과거의 죄를 벗어버리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깨끗한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신발을 신고 그냥 막 들어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방은 거룩한 방이니 네 들어온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그럽니까? 내 방은 깨끗하니 네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는 깨끗한 땅이 아닙니다. 더러운 땅이에요. 그냥 신발 신고 다니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깨끗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고 거룩이 훼손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거룩하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한다면 내 더러운 죄의 신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죄의 신을 벗어버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가끔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뵈면 저랑 자주 만나는 성도님은 그러지 않는데 정말 교회 등록한 지 10년이 됐는데 처음 저랑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두려워합니다. 제가 손만 딱 대면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아는 것처럼 두려워하시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예. 가끔 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알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수치로움을 가려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수치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악이 사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언행의 죄를 졌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당당히 들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부터 너무나 두려운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후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너무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상실되어지는 사람은 신을 벗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보여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신발을 신고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신을 벗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악을 깨닫고 예수의 보배는 피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사함에 받는 비결은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고백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죄가 씻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죄를 씻는, 내 신발을 벗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목욕탕.
그 의미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너무나 몸이 끈적거리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목욕탕을 갔다고 합시다. 목욕탕 앞에서 목욕탕 주인이 언제 목욕하셨죠? 물어봅니다. 한 1년쯤 됐나요? 아이고, 그럼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목욕탕 더럽힐 일 있어요?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욕탕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때 있는 자도 오라, 더러운 자도 오라, 1년 전에 목욕한 자도 오라,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누구든 들어오다. 7,000원만 내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7,000원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돈은 목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의인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고개 뻣뻣이 들고 들어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한 주간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주님, 저는 또 죄인입니다. 저는 또 잘못했습니다. 저는 또 실수했습니다. 정말 참혹하게 무너진 내 마음을 붙들고 나란 사람은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즐거움을 가지고 사죄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요. 교회 건축 전에 우리가 노숙자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서울역의 노숙자들입니다. 와서 칼국수를 먹고 1,000원의 용돈을 받아갔는데 100여 명에서 200명까지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대접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택시가 딱 귀 앞에 서더니 노숙자 4명이 딱 내리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4분이 택시를 타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1,000원씩 4개 받아가 봐야 택시비가 더 나올 게 분명할 것 같아요. 그 택시비를 거기 1,000원씩 걷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갑니다. 참 신비로운 광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먹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인간의 대접을 해주고 따뜻하게 밥 한 그릇 줄 수 있는 뭔가 따뜻한 피난처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숙자처럼 뒹굴었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여전히 예배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죄의 신발을 과감하게 벗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거 놓치면 죽어 했던 그런 것들이 악하다면 그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와 부조리에 내가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것들조차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다른 놀라운 축복의 그릇으로 채워주시렸던 그 축복을 주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고집과 교만과 죄악의 신발들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따라 벗으시고, 과거의 중독성 있는 폭력, 음란, 음주, 주초, 또 더러운 언행들, 폭력적인 이런 일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런 습관들 이제 한번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내 빈 그릇에 주님이 거룩한 것들로 채워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번째는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개업 예배 드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문을 열 때 주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문을 닫을 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매출이 비록 없어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30년 베테랑 운전사를 할지라도 운전대 붙들고 주님 오늘 이 운전대 붙들어 주십시오. 학교에 가는 어린아이들 보면서 주님 우리 아이가 험악한 세상으로 걸어갑니다. 들어간 것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밤에 안녕이란 얘기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너무너무 많아요.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갔던 애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갔던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제대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해외여행 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신, 다시 말해서 주와 동행하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왜 젊을 때 부르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얼마나 힘이 있게 할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 노인을 그때 왜 부르셨을까요?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이죠. 가장 부들부들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 당혹스러운 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에 건강할 때는 깨알 많은 것도 잘 보였는데 지금 성경을 보려면 몸부림을 쳐야 돼. 눈을 막 12번씩 부비고 늘었다 뺐다 돋보기 껐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스크린 글자 크게 해도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책 한 권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전에는 뭐 좀 들으면 기억력도 좋았는데 기억이 안 돼요. 전에는 뛰기도 잘 뛰었는데 이젠 뛰는 거커녕 걷다가도 자꾸 넘어지고, 음식을 드실 때도 옛날에는 잘 드셨는데 요즘엔 온몸으로 같이 먹고,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게 당황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전에는 내가 배운 것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말을 잘했고 가르치는 것도 잘했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하나 백지장이야.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돈을 써도 계속 은행 잔고에 뭔가 채워져서 내가 계속 매달마다 쓸 수가 있었고 밥도 사고 막 뭐도 헌신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내 손에서 물실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은행 잔고는커녕 내가 누구한테 용돈을 받아 쓰게 되는 처지가 돼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인생의 빈 창고처럼 다 비워져 버렸을 때, 남들이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뒷방에 보내고 그냥 어디 혼자 가서 살려고 어디 먼 병원에 보내줬을 때, 그때 사실은 내가 가장 비워져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외로운 그 산장에서, 이 복음성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꼭 우리 처지 같잖아요. 예? 잘 나갈 때는 그냥 은행에 와서 아는 체하고 누가 와서 아는 체하고, 정말 힘들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버립니다. 오늘 모세의 처지가 바로 그 처지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망가진 자존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죽을 거야. 자기 묫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이런 모습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내 더러운 인생의 신발을 벗고 이제 내가 주는 능력의 신발을 신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남겨진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인생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이 되셨던 90이 되셨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어도, 사업에 몇 번 실패했어도, 취직을 못해서 몇 번 낙방을 받았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젊고 아무것도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가 스스로 비기했습니다. 성령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형편없는 인생을 살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 학부 가말리엘의 문화의 생이 있으면 나는 종교적으로도 흠없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랑질을 하고 다닐 때 가장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길거리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다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가서 누구도 주워가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 다음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육아법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 아이가 아빠, 엄마 가장 예뻐할 때,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 갑자기 아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아이를 천대합니다. 그럼 아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울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때 부모가 달려가 그를 끌어안으며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얘야, 너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아빠, 엄마도 너희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 네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살아갈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하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나라 가든지 어떤 환경에 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기를 별로 당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딱 붙들고 하나님 외에 믿을 대상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신을 신겨주는 그 신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모세의 후계자 된 여호수아도 똑같은 모세와 경험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강력한 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신발을 벗으라. 내 스스로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발을 벗어라. 네가 모세의 일은 정말 최고의 장군이지만 네가 40년 동안 칼을 잘 썼던 장수지만 그 칼을 내려놓아라. 왜?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 내가 도와주리라.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전쟁터에 가면서 맨발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러나 육신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은 성을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찬양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입니다. 모세는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쌓아놨던 것들 내려놓으라. 그건 뭐 다 갖다 처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지하지 말란 얘기죠. 그것들을 너무 신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인맥, 건강, 능력, 재물,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 때는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도움은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겸손하게 나와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의 신발을 씻고 돌아가시고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신발 신고 돌아가실 때 금년도 우리의 남겨진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